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인데 제가 봉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아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가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자, 이 시대에 때가 가깝다 그럽니다. 딱 때가 가깝다는 말은 심지어 이제 전이가 되어서 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마지막 때다. 세상은 날새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자, 때가 가까우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성도들 가운데 어떤 종류의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들은 미련하고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두 가지지요. 그러니까 열 처녀 비유에서 이제 처녀 하면은 성별의 그런 여자가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성도들을 보고 믿는 성도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여자로 또는 처녀로 이렇게 비유한 뜻은 무슨 뜻이냐?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기 위한 뜻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비유했나 같으면 처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까? 아니면은 여자의 후손이 되는가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처녀인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거듭 태어났으니 우리는 아담의 혈통에서 태어났지만 그렇죠? 아담의 혈통에서 태어났지만은 그것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혈통이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거듭 태어난 여자라는 겁니다. 그 여자를 처녀로 비유한 것은 뭐냐? 신랑 되신 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한 뜻으로 처녀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처녀가 있고 또 어떤 처녀가 있지요? 슬기로운 5 처녀가 있는데 이 미련한 5 처녀는 불신자냐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한번 구원을 받아서 이제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로 다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간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입문을 하고 세례 받게 되면 다 천국 간다고 말하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나요? 있어요. 있지요. 그러다 왜 목사님, 미련한 처녀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까? 혼인 자리에 왜 참석을 못합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이름이 한번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그 모든 경우에 따라서는 지워지는 이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나와요. 죄를 짓게 되면 이름이 흐려지다가 결국은 지워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처럼 되면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혼인자리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부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정결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께 준비한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전부 다 뭡니까?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고 뭡니까? 신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네가 육신대로 살면 믿어도 뭐예요? 미련한 처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결한 신부로 이제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 2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럽니다. 무슨 처녀로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전체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뭐 하는 겁니까? 중매. 네, 말하자면 목사는 중매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중매쟁이 중매를 잘해야 돼요. 기준은 뭐냐? 말씀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란 무슨 뜻인가요?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할 것 같으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세 번째는 왕. 이렇게 세 가지를 통틀어 말할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기 위한 정결한 처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다듬어 가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열 처녀들은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삼권이라고 말하는데 왕에게 중매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렇죠? 선지자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분들에게 뭐 한다고요? 중매를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중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세상의 왕들도요, 왕후 간택을 할 때 볼 것 같으면은 모든 것으로 구비가 되고 자격을 갖추어진 사람들을 간택을 하는데 너무나도 까다로워요.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그렇게 까다롭게 간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하지요. 네. 여러분들도 결혼할 때, 여러분들 결혼할 때 다 경험이 있잖아요. 네.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랑 되신 한 분, 예. 신랑 되시는 분은 몇 분인가요? 한 분. 한 분이잖아요.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만왕의 왕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결혼할 분 대상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입니다. 네, 왕. 왕이네. 알고 전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에게 간택이 되어가지고 혼인자리에 참석하려면은 어떤 처녀라야 된다는 말인가요? 답이 다 나오지요. 그럼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요, 어떻게 하면 중매를 잘할까? 그렇죠? 입술에 침만 바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진실로 중매를 할까? 예. 여기 일하니 뭡니까? 기도하지요, 말씀 보지요, 말씀 열어달라고 하는 거지요. 그럼 말씀이 열린 중매는 더 좋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합니까? 모든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말해 왕에게, 그죠? 중매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책망을 하잖아요. 그래 책망하고 교훈하면서 무엇이 되는가요? 정결한 처녀로 만드는 의무가 누구에게 있나요? 귀에 종에게 있습니다. 여기 같으면 저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한치 어떤 어긋남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바른 말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진리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원인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하는 사람들이 듣는 귀는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혼돈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왜 내가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느냐고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너무 많겠죠. 지금 왜냐하면 혼돈하고 지금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까지 열천녀는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받은가요? 안 받은가요?
전부 받은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려우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2장, 3장에는 7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7교회가 있는데 7교회는 전 세계 샘플이라 그랬어요. 그럼 7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좋은 교회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전부 하나님 말씀대로 영안이 열려서 시작했지요. 네. 그러나 세월이 가다가 교육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타락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샘플 잡아가지고 이런 교회를 본받아라 하는 것이 7교회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교회들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정확하게 쉽게 말할 것 같으면 7교회가 있는데 2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그럼 5교회는 이거는 많이 변화 과정을 교체해야 된다. 좀 시정을 해야 된다. 첫사랑을 어떻게 해요? 회복해. 전부 이런 비밀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미련한 처녀는 덩은 있는데 뭐가 떨어졌다는 겁니까?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또 이렇게 기름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뉘우쳐야 되고요. 한 길을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릴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지요. 결국 슬기로운 5 처녀에게 뭐라 그래요? 좀 달라 그래. 뭘 달라 그래요? 기름 좀 달라 하니까 야, 우리도 기름이 부족할까 하니 참 얼마나 매끄럽게 말 잘합니까? 슬기로우니까. 그러나 너희는 기름 파는 자들에게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름 파는 자들이 많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자기에게만 오면 다 된다는 거지요. 그런 이에게 신랑이 옴으로써 슬기로운 5 처녀는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된 사이에 말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살아갔다가 시간이 늦어버렸습니다. 네. 요즘 시간을 굉장히 지금 현재 엿가락처럼 누리고 있지요. 세월이 많이 남은 것처럼 알고 있지요. 오늘 아니면 내일 고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지요. 빠른 길이 있으면 빠른 걸로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신앙만큼은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런데 천국 문이 열렸다가 닫혀버렸습니다.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이때 하소연의 모든 표정들과 심령들은 어떻게 했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좀 열어주세요 하면서 아무리 울고 불고 해줘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지금 준비를 해놓으라는 것이죠. 등이 있으면 기름이 있어야 되죠. 반드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깊이 잠들어 있지 말고 뭐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교훈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때가 가까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지금 때가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이것은 다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도구로 들어쓰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도구로 들어쓰지만 믿는 사람들은 의의 도구로 쓰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악한 도구로 들어쓰는 거예요. 다 들어쓰는 겁니다. 이것뿐이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또 없겠지요. 이제는 재난의 시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행복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때가 가깝다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그 증거했던 것이 하나도 잘못된 증거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말도 못합니다.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등은 무엇이고
또 기름은 어떤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까? 기름은 무엇이며 그릇은 또 무엇이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개차반 같이 믿어도 어떻게 해요?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등은 가지고 있고, 미련한 처녀도 뭘 가지고 있어요? 등은 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무엇이 떨어졌나요?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자신의 그릇이 뭔지 성경을 알고 난 후에, 아, 이것이 그릇이구나, 그릇 안에 이런 것을 내가 채우고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기름 준비하면서 채워서 다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인관계 누굴 만나러 가도 누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무엇은 채워 다녀야 되는가요? 이것만큼은 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기름 탱크에 항상 어떻게 해요? 기름이 예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이 정도 기름이면은 무난히 서울까지 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기름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만일 기름이 부족하면은요, 더 넣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알면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면서 내 자신의 그릇에 기름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시죠? 그래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가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나니. 여러분 가정들마다 천이 쓰는, 천하게 쓰는 그릇들이 있죠. 마구잡이로 쓰는 그릇. 네. 귀한 그릇은 손님만 와야 사용하죠. 네. 사람의 육체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릇으로요. 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그릇입니다. 그릇이란 무엇을 담는 것을 말하나요? 자, 여기 보니까 답이 나오죠.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릇이 무슨 그릇만 돼야 된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금그릇만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릇 자체가 내가 무엇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담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담겨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로마서의 볼 같으면 사람을 무엇으로 설명하라고 있느냐 할 같으면 그릇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릇에는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9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 여기 그릇하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그릇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사람들을 전부 그릇으로 말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은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납니다. 곧 유대인 중에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럼 여러분들 자신들이 그릇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사람들은 뭐냐? 기름입니다. 그릇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름이요. 자, 그러면 기름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기름이라 그래요? 성령입니다. 성령. 저나 여러분의 마음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의 그릇은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릇 속에 뭐예요? 기름이 없으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자리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항상 내 마음의 그릇 속에 성령을 담아서 채워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2등 갈 수가 없고 미룰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뭘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점검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점검을 어떻게 해봅니까? 내 속에 그릇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요. 교회 자주 나오고 남한테 빤다고 맞아봐요. 그것도 맞아요. 그게 참는지 못 참는지, 참는 그릇인지 못 참는 그릇인지. 예. 그걸 뭐 정당방위로 같이 덤벼들 같으면 목사님 노래 영장 가가지고 성경이 나오면 예.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 하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수도 왔습니다. 반드 가수. 예. 세상적으로도 가수입니다. 참 너무 아름답게 참 찬양도 잘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TV를 통해 가지고 가요를 한번 틀어보시라고요. 어떤 것이 더 즐거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세상 가수도 지금 앉아 계시지만은, 아무리 가수지만은 찬양 소리를 더 듣기 좋아하실 거예요. 만약에 세상 소리가 더 즐겁고 더 듣기 좋다면은 기름이 있다는 뜻인가요? 없다는 뜻인가요? 없다는 뜻. 이건 분명합니다. 그럼 집사님은 뭐가 더 듣기 좋던가요? 찬송가요. 이거 같다. 할렐루야. 네? 예? 그 속에 그릇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요가 더 듣기 좋다면은 기름이 고갈됐다. 이거 신호입니다. 신호. 이거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이제 집사님 말처럼 어디 가서 한 방 맞아도 봐야 돼요. 맞아도 보면 어떻게 해요?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도 돌려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성깔이 있어가지고 못 잡으니까 이것도 고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름이 없는데 기계가 움직이면 다 부셔지잖아요. 네. 근데 찬송가를 틀어놓았더니 그것이 더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는 뜻이냐? 기름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것 같으면 TV를 통해서 가요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게 찬송가보다 더 듣기 좋게 들릴 것 같으면 이거 오늘 문제다. 진단을 하셔가지고 채우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채우고라 해도 기름을 담아두라고 해도 또 성령을 충만하게 하라고 해도 아무리 이제 무슨 노래를 부른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것을 자신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체크는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자신들이 TV를 켜놓고 세상 가수들이
가요를 부르는 것이 더 듣기 좋으냐? 아니면은 찬송가를 틀어놓았더니 이게 더 좋으냐?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분별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고 기름이 차 있으면요, 찬송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습니다. 네. 거기 성령이 없으면요, 찬송 소리는 막 그냥입니다. 네. 내 마음속에 뭐가 말랐다는 거예요? 기름이 말라있다면 세상 소리가 즐겁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더 좋으니까 교회 어떤 모임에는 안 오고 딴 데 가지요. 그게 더 우선이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고요. 가요를 부르는 것 같으면 신세 한탄을 얼마나 멋들어지게 하는지 몰라요. 그거 잘하면 잘하는 거잖아요. 사랑 타령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가요와 하나님의 찬송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 가요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혼인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늘나라 가서 기업을 받고 누리는데, 그렇죠?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곳에서 항상 찬송을 부르도록 돼 있어요.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 갔어요. 여러분들 하는 일이 뭐냐? 찬송입니다. 찬송. 그와 마찬가지로 내 속에 그릇에 기름이 담겨 있는가? 기름 자체는 무엇인가? 그 의미의 뜻은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뭘 받았다는 것인가요?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럼 요한 1서 2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되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럼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까? 거해요, 안 거해요? 네. 그러면 신부의 자격을 가지게 되고 본문 말씀처럼 그릇에 기름이 준비된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세상이 더 좋고 세상 향락이 더 즐겁고 거기에 취하다 보니까 뭐가 떨어졌나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이겁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리네요. 지금 이때가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때 미련한 처녀들은 덕은 있는데 기름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더냐?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가서 기름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매끄러우느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나눠주면은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니까 안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뭐 하라 그래요? 사라 그럽니다. 여러분, 파는 자들에게 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못 사지요. 네. 그럼 슬기로운 5 처녀는 너무너무 지혜롭지요. 네. 미련한 처녀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기름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미련입니다. 사람에게 뭘 달라는 것은요? 미련입니다. 미련 자체입니다. 그렇죠? 기름은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성령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기름 얻질 못합니다. 그런 사람 한번 조사해 보세요. 세상을 더 좋아하지요. 네.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도 덕은 있긴 있어요. 덕은. 그렇죠? 네. 지혜로운 5 처녀도 덕은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줬잖아요. 네. 그리고 그릇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릇 안에 어떻게 하느냐? 기름이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기름이 있는 자와 기름이 떨어진 자 가운데서 결국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큰 노래를 부르듯이 말씀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논리만 가지고 전파하고 있으니까 저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신구약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그런 말씀은 제가 느껴보지 못하고 깨달은 바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덩은 가지고 있다는 덩은 뭐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해석이 나오는데 요 해석은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하나님이고 덩은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네, 이해가시죠? 예, 그러면은 예수님의 겉모습의 자체가 뭡니까? 덩이 된다면은 우리도 겉모습이 뭐가 됩니까? 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도 어떤 자리에 놓여도 기름은 체크하셔야 되고 어딜 가시더라도 어딜 볼일 보러 가시더라도 뭐는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기름을 체크하고 대인관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없으면 내가 넘어집니다. 이게 사업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의 어떤 그것만 앞서가지고 무엇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보기가 십상이다 이 말입니다.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실패하고 잘못된 원인이 어디냐? 바로 체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해요? 기름이 떨어진데 기름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줄 모르고 사람을 만나게 하니까 자기가 우선이 돼버리는 거죠.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보셔도 잘못된 것이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을 체크하시고 항상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